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새벽은 참 쌀쌀하고 낮에 기온차가 심한데 여러분 감기 몸살 절대 감기 들지 말고 몸도 마음도 튼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오늘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샘물입니다. 십자가의 샘물. 사막에서 생활을 할 때 물이 없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물이 없어지고 갈증이 나자 저들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저들은 원망하고 결국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2년차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예전에 원망했다가 해결이 되면 또 감사했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또 원망했다가 그들은 다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거기서 17장 3절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 뭐냐면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광야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했는데 원망과 불평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 또 감사가 없으면 사실 원망 불평 쪽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모세와 이 지도자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향한 원망입니다. 이 원망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빛이 달라져요. 다급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4절에 다 같이 하죠.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떠냐면 어떻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안 계신 거 아니냐. 그 전에는 홍해 건너와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이걸 이렇게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하고는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근데 여기에 출애굽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은 뭐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물이 없어 이렇게 목이 말라 힘든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불신의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목마르고 배고픈 현실이 오면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대표자인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호렙산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나의 역사를 지팡이하기 위하여 너 내 대신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 예, 지팡이 여기 있습니다. 호렙산에 가면 반석을 하나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반석 바위 앞에 서라. 예, 그곳 앞에 섰습니다.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샘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샘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대가가 뭐냐? 그들은 원망 불평했잖아요. 모세와 다투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것은 사실 진노고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배고픔의 절절함이 없이는 배부름의 복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배고파봐야 그 심정을 알고 쓴물을 맛보지 않고는 단물의 그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목마름을 겪어보지 않고는 한 모금의 그 물에 대한 소중함과 감격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고픔을 허용하고 쓴맛을 허용하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허락합니다. 그게 있어야 배부름도 축복이고 물이 풍성한 것도 축복이고 양식이 있는 것도 모든 것도 축복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고서는 배부름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목마름을 보지 않고서는 해갈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걸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쓴물을 때로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분은 마라의 쓴물을 맛보지 않고는 단물의 축복을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 배고픈 광야의 비밀을 목마름의 이 르비딤에서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는 알고 나가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오늘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수임 집사님 중에 엊그제쯤 말고 그 지난주에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몸이 아프셔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 어젯밤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옆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손잡고 같이 찬송하고 하는데 어떠냐면 목사님 저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걸 믿어요. 제가 눈물이 날라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그리고 같이 찬송 세 곡 부르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느냐, 참 소중하게 믿음 가지고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또다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게 건강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교통수단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삶에서 그래도 뭔가 먹고 살 만큼 그래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뭔가 되어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또 나올 때 보면은 그때가 8시 한 반이나 40분 정도 돼요. 항상 저희가 9시까지 나오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박스를 가득 채워가지고 신호도 상관없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할아버지를 종종 봐요. 저분이 저거를 이렇게 가득 실으려면은 새벽부터 나와서 계속, 그러면 제가 고물상에 물어봤거든요. 여기 가까운 데 있거든요. 여기 뒤에. 어떠냐. 저 리어가로 이렇게 수부하게 하면 얼마나 받아요? 얼마 안 된대요. 제가 놀랐어요.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어떤 생각이냐면 저분은 저렇게 하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걸 다 채워야 될까. 그런데 본인은 어떠냐. 이 신호가 바뀌는 것 상관없이 그냥 건너가요. 그러니까 저분 안전도 좀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저분은 하고 싶어도 새벽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새벽 기도하고 싶어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중환자실에 갔더니 지금은 중환자실이 칸칸이 막아져서 이런 것도 있고 뚝 터진 데도 있고 하지만 예전엔 반만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서면 옆에 거 다 보여요. 옆에서. 근데 중환자실에 딱 가면 그 간호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이 밤에 이렇게 새벽까지 오밤중 근무인데 제가 맡았을 때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 매일매일 밤에 근무할 때 부담입니다. 환자 딱 봤을 때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2달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2달만 더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2달만 더 살도록. 그러니 본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저분이 저렇게 살려고 했던 날,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했던 날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속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는데 나는 은혜로 삽니다. 절대 말 못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들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축복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 여기가 어깨가 뒤가 불편해요. 그래서 늘 약간의 통증이 있고 의식을 해요. 그러면 통증이 있고 의식을 한다는 걸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 의식을 하나도 못하고 보통 때 한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죠.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럼 아픔을 못 느낀 거에 더 우리가 사실
일상의 감사,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살아온 것도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이 구원의 깊이,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있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알죠.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것.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반석을 친 게 아니라 위대한 걸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7장 5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17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어떠냐? 모세야 호렙산으로 가라. 내가 반석을 준비했지. 너는 그 반석 앞에 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반석 앞에,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잘 보십시오.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뭔가 또 있겠거니 하고 어쨌든 지도자를 따라야 되니까 따라오고, 그리고 거기 밑에 다 둘러서 있는 이 반석에 딱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석 위, 반석 바위 위에 내가 설 거니까, 바위 위에 내가 서서 있을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서서 반석을 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반석을 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을 쳐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사실 잘 모르죠. 왜? 반석을 치라 하나님 명할 때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치라는 거거든요. 나를 치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위를 치는 거지만 바위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즉 지팡이로 나를 쳐라.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깊은 해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거를 놓고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이 천천히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바위 덩어리거든. 그리고 장로들이 볼 때도 바위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너 반석을 쳐라. 근데 반석 위에 내가 거기 서 있을 거니까 너는 내 앞에 서서 너는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귀중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은 십자가의 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러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살아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전 시대에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그때 했던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거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 지은 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사랑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한 거예요. 반석을 친 건 지팡이가 어떠냐? 그 바위를 친 게 아니고 결국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심판하는 거는 분명히 피를 흘려야 돼요. 이 죄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살아요. 그리고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대신 피를 흘려가지고 이 백성들, 죄 많은 백성을 대신 피를 흘려서 살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려온 것.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영접도 안 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래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떠냐? 십자가에 달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몸짓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게 사도 요한이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했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은 안 거예요. 저분은 제물이구나. 저분은 세상 죄를 닦아줄 분이구나.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될 뿐이라고 침례 요한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고 못 박혀서 정말 너무너무 처절한 죽음을 당하는 거지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자, 그들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로마금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또 물이 쏟아집니다. 이 물로 씻음 받아 생명 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라. 여러분, 반석에서 깨어져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어떠냐면 그 반석에서 터진 샘물을 다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을 죽이고 살아납니다. 반석에서 터진 샘물, 반석이 깨어짐으로 흘러나온 샘물, 이것은 반석이 깨어지잖아요. 깨어진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그리스도에서 나온 이 생명의 샘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샘물, 십자가의 보혈, 그 찢기신 몸, 흘리신 보혈,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하면서 기념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를 먹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값없이 사랑을 주고 값없이 죄사함을 주고 값없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용서를 값없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엄청난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처절한 대가, 왜? 사람으로는 지불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피 흘려봐야 죄 있는 피가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피, 오직 하나님의 피, 성령으로 잉태되고, 왜? 사람의 피로 잉태되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분만이 피를 흘려야, 그분만이 희생해야 이 죄 있는 피를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한 거고,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받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제 구원을 너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노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우리는 호렙산에 선 십자가를 봐야 돼요. 호렙산에 그때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반석을 쳐라. 그럼 모세는 반석을 칠 때, 반석을 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쳐야 됐어요. 희생하신 하나님.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깊은 은혜, 그렇다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아니, 정말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시 다투고 계시나요? 불신하고 있나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 근데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게 다가와요. 저는 이거를 봤습니다. 겪었어요. 세상이 엄청 힘들잖아요.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저는 그때 그 현장에도 가보고 볼 때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와요. 생애 최초의 엄청난 사건을 당하니까 사람이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길이 막히면 금요 성령내방이 나옵니다. 금요철에 나와요. 새벽에 나옵니다. 왜? 마지막 절벽 앞에서, 언덕 앞에서 늪속에 빠져서 후적거릴 때는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중에 나와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감사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가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분도 축복하고 이분도 축복하고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어떤 분은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울면서 부르짖어 해결해 달라고. 근데 어떤 분은 문제가 없어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고 나가요.
그런 걸 봤을 때 문제가 없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세가 그 반석에서 나온 그 샘물, 모든 백성이 마시게 하는 것, 십자가의 샘물이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는 씻음받고 치유함받고 은혜로 힘입고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못 산다. 십자가에서 그 뿌려지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가 십자가의 샘물을 마시고 그 보혈을 마시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걸 또다시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 십자가의 샘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길이 이 10월달 아름답게 감사로 마무리하고 11월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11월, 12월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샘물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와서 일찍 와서 문을 열고 또 드럼으로 반주를 했던 분 축복합니다. 주님, 정말 심은 그대로 또 행한 그대로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는 상급으로 열매로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